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분열을 넘어 하나 되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분열의 역사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 분열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금단의 열몇 개를 따먹고 나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자식들 가운데 공격이 생겼어요.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한 노인에 취급했습니다. 결국 홍수가 터졌을 때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 죽어가며 노아의 메시지가 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다른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도 이스마엘이 슬퍼하며 그 어미 하갈과 함께 떠나는 장면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켜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영광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데는 더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사사시대 또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계속 싸우죠. 그리고 망하고 회복되고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는 자리까지 가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 분열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경고했던 나라는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되었고 꽤 긴 세월 동안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모두 하나 되어 잡혀가지 않고 누구는 남고 누구는 사로잡혀 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로마 지배라는 영향 속에서 그래도 비위를 맞추면서 잘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칼을 들고 저항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더니 1명은 돌아왔고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 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된 처소로서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교리 교육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분열된 교회를 막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그냥 두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돌아온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가지고 이 교회는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교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기 때문에 뒷부분에 와서 우리는 더 로마서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사랑방 섬김 이끄미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틀림이 아니고 다름이라는 걸 인정하자. 더 자주 칭찬하고 격려하자.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자. 상대의 말을 경청하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하자.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지난주일에 제가 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주보를 펴시고 설교 노트를 보시면 괄호 안에 뭐를 넣어야 될까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서 대답을 하는데 1부 예배 때는 답을 너무 못하셔가지고 제가 좀 실망했고 2부 때는 공부 잘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몇 분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빨리 썼는데 3부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3부 로마서 14장 13절 보면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왜? 불 붙인다고요. 그래서 자기 명예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지 다 불 붙여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면서 일하면 공덕이 다 사라져요.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22절 자신이 더 옳다고 다투면 그것이 곧 자기가 틀림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22절 단어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정죄. 3부 예배는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죄라고 쓰세요. 그 다음 15절 상반절에 무엇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형제가 근심하게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뿌리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뭔가를 자꾸 충돌하면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으로 하는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15절 하반절 자, 자꾸 다투고 별것 아닌 것 같고 충돌하고 이걸 반복되면 누가 망해요? 15절 하반절 형제가 망해요. 다투는 거하고 형제 망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툼은 굉장히 큰 파멸을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심지어는 교회 안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다투다 보면 뭐가 무너져요? 하나님 사업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 16절 선한 것 자유와 믿음 강하다는 그것이 뭘 받지 않게 하라? 비방받지 않게 해라.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좋아요. 믿음이 강한 것 좋아요. 그런데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면 그 태도가 비방을 받게 되고 옳은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과 19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가득해요. 기쁨이 생겼어요. 일 잘하신 거예요. 옳다는 거 엄청 얘기했는데 집에 가는데 희락도 다 없어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내가 다시 이 모임 오는가 봐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는 일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를 복돋아 주고 세워주는 게 하나님 나라지 옳다는 거 주장하다가 이 세 가지 다 날아가 버리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로 3절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자,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저쪽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양보해 주면 저쪽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기쁘게 해 주는 게 맞다. 초라한 형편에 처한 사람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떳떳한 사람이 오히려 양보해 줌으로 그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죠. 뭐죠?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다 보면 이웃이 마음을 아파해요. 이웃이 마음 아파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다투는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상하신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라. 여러분이 어디 섰을 때 여러분이 약자에 서 계세요? 강자에 서 계세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강자야. 그러면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앞에 사진을 잠깐 보시면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우리 베델 고등부에서 청소년 둘이서 우리 나중에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오케스트라 음을 못 듣는 사람들, 한 번도 직접 공연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연을 들어주고 복음 전하자. 그래서 두 친구 가운데 한 친구는 목사가 됐고요, 한 친구는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된 분은 뭘 하냐면 이 오케스트라가 교통비도 안 줘요. 우리도 지난번에 공연했을 때 전주식당 가서 그냥 저녁 먹은 것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받지 않겠다 그래요. 물질이 어디서 옵니까? 이분들은 다 시간을 들여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공연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은, 다음 사진, 우리 이성애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도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누가 끊느냐? 의사가 되신 그분이 끊으시는 거예요. 1년이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을 30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음악적인 자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그걸 가지고 누구를 섬기는데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데, 그것이 언제 된 일인가 하면 고등학교 때 두 사람이 꿈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꿈을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걸 누리고 복음을 듣는 그 부분에서 이분들은 강자예요. 약자는 평생 클라리넷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수십 명의 관현악단이 선교지까지 찾아와서 연주를 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오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지 않겠어요? 그 한 자리의 시간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사용해도 우리는 아깝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두 청소년이 힘을 모아서 이제는 50대 60대가 돼가지고 지금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면 뭐하냐? 돈도 안 생기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감당해야 돼. 우리는 이게 비전이 있어. 그래서 그 의사 되신 분에게, 장로님 되셨어요? 주일 오후면 제가 밖에 나가니까 교인들이 저를 잘 몰라요. 장로에 저를 안 뽑혀요. 저는 안 뽑혀도 괜찮아요. 저는 이 일에, 이 비전에 헌신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강자 쪽에 있는지 약자 쪽에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강자 쪽에 있다면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물론 바울이 기록한 대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방을 당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일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헌신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자기 몸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해. 그 모든 수욕을 다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감내하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주님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 무슨 마음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4절로 7절 두 방향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자, 먼저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죠. 4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래전부터 기록된 성경은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 충돌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위로예요. 인내와 위로가 가득해지면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더 잘 참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늘의 위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위로는 뭐예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과 연합군이 돼서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전쟁을 할 때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들을 일으켜서 그 신하들이 왕이면 안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을지문덕 장군을 죽인 장군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왕이 그날은 신하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 안 되겠다. 나는 너를 믿지만 우리 신하들이 너를 의심하니까 본거지로 가라.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며칠 전에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모든 처자들 다, 애들까지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600명이 추격을 시작했어요. 부솔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200명이 주저앉아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시글락까지도 며칠 동안 왔는데 또 달리다 보니까 탈진이 돼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낙오하고 말았어요. 좋다, 400명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아말렉 진지까지 가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올 때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이 많았어요. 그때 400명 가운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솔 시내에 남겨졌던 사람들에게는 전리품 주지 마세요. 자기네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처자만 맡겨놓고 보내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거부하면서 한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2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가 전리품을 싸워서 이겨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분명하게 말함으로 400대 200으로 나뉘어질 만한 그 상황을 우리 600명이 원팀으로 간다 하고 원팀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윗은 남은 전리품을 유대의 많은 곳으로 보냈어요. 그 지명들이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데 지도를 보시면 심못, 얏딜, 베델, 홀마, 라못, 아로엘, 저 위에 고라산까지 헤브론으로 거기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피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나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미리 선포하는 다윗의 행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00명 중에 비류 같은 자들은 그저 200명을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이것을 나누어 가짐으로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현실화시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내와 위로,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웠는데 한 사람은 돈 받고 팔았고 한 명은 눈앞에서 부인하고 나머지는 도망치고 예수님 제자 훈련에 실패하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옛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교회를 맡겨두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어요. 감동받은 그 제자들은 목숨을 바치죠. 목숨을 바치죠.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1000만 명이 본 영화.
그 가짜 왕에게 나중에 그 무사가 충성하잖아요. 알면서도 자기를 귀하게 대우해주고 용서해주고, 저건 가짜 왕인 거 내가 알지만 내가 저 왕을 위해 충성하겠다 하고 마지막에 광야에 도망갈 때 막 싸우면서 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계속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여성분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남자분들 22절을 지금보다 훨씬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온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이 우리를 특별하게 볼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당 크게 지을 때? 그건 잠시예요. 엄청난 시설이 좋을 때? 그것도 잠시예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볼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 될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또 제자들에게 주고 교회에 주어서 그 영광을 받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갖게 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흠이 많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배신했던 제자도 받으셨고 부족한 우리도 받으셔서 직분을 주시고 일꾼을 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또한 서로의 약점을 보고 있지만 서로를 잘 받고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8절로 12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 모두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 받을 이유도 없지만 예수님은 친히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분인데 예수님은 지키셨어요. 어제 위임식 갔는데 서로 친구 관계에 있는 목사님들끼리 서로 교류하다가 그 아들 너무 좋다 해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도 다 좋다 그래서 친구 교회에 자신의 아들이 담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참 착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초등학생도 안 됐을 때 차에 뒤에 타고 가는데 신호를 깜빡 놓쳐서 그냥 갔더니 앞에 경찰이 있었대요. 불러가지고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경목 실장증을 보여주면서 경찰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증을 하나씩 주거든요. 제가 경찰 몰라봤습니다. 가십시오 그랬대요. 뒤에 있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아들이 아버지 이건 아니죠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그 정도로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착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와갖고 율법을 다 지켜요. 뭘 따라해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난 세례도 안 받아.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이 되셔서 유대인이 밟아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간다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 비유를 아시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유대인들 다 그냥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혼혈이라고 좋아하지 않고 말도 붙이지 않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님은 등장시키면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고 여관에 가서 부비를 더 주고 맡기는 일을 했는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다 포석이 있는 거예요. 비유의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마리아의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이 비유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이 자신을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얻는 게 뭐죠? 은유적 표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올라오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됐다. 내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많은 열매 속에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후에 대위임령을 제자들에게 내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 만민에게 가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회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받으시고 모든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했는데 탁골공원에 있는 담을 자신이 허물겠다는 거예요. 그 담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딱 보면 공원이 보이고 이래야지. 담을 쌓아놓고 제가 마음속에 훌륭한 구청장님이시구나, 담을 허시는 구청장님이시구나,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녀 사이에, 세대 사이에 수많은 담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담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담 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 4개의 성구를 인용하죠.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하반절에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오면 은혜를 2배 받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읽자고 많이 해? 좀 조용히 믿고 싶은데 왜 그래? 그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9절 하반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무슨 꿈을 꿨냐면 열방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이 시를 적은 거예요. 문학적으로 그냥 적은 게 아니고요. 다윗의 할머니 가운데 모압 여자 룻이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가나안 여자 다말도 있어요. 순수한 혈통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순수한 한국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올라가 보면 몽골에서도 오시고 중국에서도 오시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그날을 다윗은 그냥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용 구절은 10절에 있죠. 10절 신명기 3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 배신할 걸 모세는 다 보고 있었어요. 노래를 좀 가르쳐가지고 신앙적 교육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쭉 쓰다가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썼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강력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부흥하는 분이라 하고, 마지막 시를 끝내면서, 이 노랫말을 끝내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모세가 그냥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매듭을 짓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언젠가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모세는 바라보면서 43절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일본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에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 인용 구절은 11절이에요. 시편 117편 1절 말씀이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벌써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양인데, 모든 열방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117편 1절 2절을 기록했어요. 2절은 뭐냐면 왜 모든 열방이 찬양하고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제가 이 가사를 보니까 우리가 많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디장조 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2절 다 같이 부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여호와의 신실하심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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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 영원하시도다. 정말 오래전에 모든 열방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김승호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북해도 홋카이도에서 17년 사역을 하셨어요. 어느 날 개척을 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일본 사람 하나가 들어왔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을 읽고 왔다고.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이 교회에 오면 제대로 섬길 수 있냐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맞다고, 그분이라고, 들으라고. 미우라 아야코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원죄가 있는 인간이 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을 아무리 가져도, 권력을 대통령이나 해도 그 사람에게 참된 만족이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자만이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고 누구는 시를 썼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열방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돼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돼요. 부부관계 너무 좋으신 분들, 슬픈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그분은 소망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아파요. 영원한 소망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은 물질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한다 그래서 소망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열방이 기대고 의지할 만한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1791년 스와인이라는 사람이 찬송시를 썼어요. 그게 95장이에요. 95장 찬송 첫음 나의 진정 나의 소망 되시며 다시 5절 다시 제가 1절 불렀어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다 함께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소망은요 예수님이에요. 소망이 민주화예요? 아니에요. 소망이 통일이에요? 그것은 부분적인 성취예요. 참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13절이 결론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왜 중요해요?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죠. 이것을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꾸 아픈 얘기만 하면요 점점 죽어가요. 제가 칼럼에 썼어요. 김창호 교수 얘기. 2014년에 제가 안식년 갔을 때 강의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이분 강의가 너무 좋아서 재밌어갖고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지금까지 현장에서 이분 강의를 들은 사람만 300만 명이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본 사람은 1000만 명도 넘을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한 소통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조간신문에 이분이 더 이상 강의를 못하게 됐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마지막 강의를 제가 찾아서 들었더니 알츠하이머 병이 왔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가 와서 기억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데 알츠하이머가 오는 것은 의학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술을 먹어서 알코올에 의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데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6남매 중에 막내로 컸는데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을 어릴 때 할 때 그 기둥 뒤에 숨어서 보면서 엄마를 건져줘야 되는데 엄마를 건져주지 못한 그 미안함이 50이 넘었는데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강사가 돼서 돈이 많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밭도 살고 하는데 자기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죄책감이 더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50이 된 이 강사의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알츠하이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병을 주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본인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좀 너무 많이 웃었거든요. 이분 강의도 재밌거든요. 아니 우리를 이렇게 웃음을 준 사람이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어떡해? 왜 그렇지? 제가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입으로 어머니가 매 맞고 소통 안 되는 어린 시절을 강의 가는 곳마다 계속 해봐요. 그러면 그 말을 일주일이면 5번도 하고 6번도 하는데 사람들 눈물 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울고 지나가지만 자기는 월요일도 그 말하고 화요일도 그 말하고 토요일도 그 말하면 그 충격을 누가 가장 많이 받아요? 자기가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를 좀 털어놓을 필요는 있지만
그 얘기를 계속 하다가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아프고 힘든 얘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계속합니까? 살아나고 싶어요? 소망이 넘치고 싶어요? 열방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구에 오셨지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종교인은 기독교예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도 복음은 살아있어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시작되는 역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에게 갔다 온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이 맞냐 토요일이 맞냐, 그런 얘기 그만하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앞으로 좀 나가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김승호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유학생이 21만 명이 들어와 있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고국에 돌아가서 지도자가 되어서 신앙의 기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힘이 필요하고 그들이 한국 가정들이 문을 열어주고 손을 잡아주면 여기서 용기를 얻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 집을 어느 방을 문을 좀 열고 선교사들을 재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헌신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옳은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맞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돌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몰라요.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다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성경을 보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하라. 그때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선교적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옳다 그러다 그 말 그만하고 내년에 단기 선교 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한번 오신다 그러면 서로 대접하겠다고 좀 나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손주들 가운데 선교사 한 명 나오기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비전의 헌신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교회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로마 교회를 치유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려주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본질적인 데 집중하면서도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헌신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 하나님, 부부간에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우들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인교회와 한국교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위대하게 도전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